안녕하세요. 새노을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은 2026년 납발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휴거하시고 2029년 속죄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시온산으로 부르시고 이제 지상에 재림하시면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는 처녀의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또 말씀과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육신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역사하시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말씀의 기름을 부으실 것을 믿고 저도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중동 전쟁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2017년도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세계 단일정부주의자들의 수장으로 사망의 이름을 가진 창백한 말을 탄 자를 그곳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2차 세계 대공황과 중동전쟁을 일으킬 적 그리스도라고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표지에도 적 그리스도가 7인을 떼는 넷째 인을 뗄 때 사망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창백한 말탄자로 요한계시록을 인용해서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하는 시기를 예고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과 8절의 말씀에는 그들이 실체를 증거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백한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그 이름이 바로 사망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가 장차 땅에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땅의 짐승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일어날 7년 흉년에 2022년이 되면 이제 2차 세계 대공황이 예언되어 있고 또 중동 전쟁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대환란의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예언적 계시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4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적그리스도와 공중 휴거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중동 전쟁과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난, 이 땅에 또 남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이제 광야로 탈출하는 그 시기, 그런 대환란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4절의 말씀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어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근데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가 둘째 화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화의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환란으로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거기에 저희는 이제 두 증인 1260일 동안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하는 시기가 맞춰졌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후 3년 반 시기인 2026년 이제 3월경에 이제 그 말씀이 맞춰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 3년 반 시기가 끝나고 나면 후 3년 반 시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짐승을 상징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가 등장해서 중동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에 후 3년 반의 시기에 2026년 3월경부터 2029년 속죄절까지 이 기간에 42달 기간입니다. 후 3년 반의 시기인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한다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 사역을 마쳤을 때 그가 이제 42달 일할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중동 전쟁의 시기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하는 시기로 이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 기간으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기간 중에 후 3년 반 시기인 2026년 3월경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 대한 일어나는 예고를 요한계시록 9장 12절과 15절에 이제 말씀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다. 이것은 이제 황충재앙이 지나갔다. 첫째 화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하는 시기이고 그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이후에 화 둘이 임하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는 바로 둘째 화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화는 셋째 화의 시기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때에는 이제 큰 강 유브라데는 바벨론 지역,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중동 지역에는 이제 계시록 7장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는데 그 천사들이 그 년월 일시 이제 중동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년월시는 정확한 시기가 되면은 이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중동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중동 그 시기에 바벨론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이 이제 핵심적인 지역이 계시록 이제 11장 8절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증거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큰 성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또는 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그 성스러운 유대 땅입니다. 그 땅이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과 애굽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타락한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성전산인데 그 성전산은 바로 헤롯 선종이 있던 것이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 그곳이 이제 지금은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상이 이 땅에 이제 서는 것이라고 성전은 이제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놨는데 이제 헤롯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곳에 제3성전을 다시 지어서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제 불법의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속이기 위해서 이제 제3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놓은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지역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슬람 황금동 사원이 파괴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제3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동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중동 지역의 제한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황금돔 사원이 파괴와 제3성전 건축과 중동 전쟁의 시기를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동 전쟁을 예고하셨는데 선지자 다니엘의 마지막 한 이레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레의 절반의 시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의 미울 물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미울 물건이 서게 되는 것을 보면은 그때가 바로 세워졌을 때에 황금돔이 무너져서 제4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하라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평화 조약을 맺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절반 시기에 7년 대환란의 절반 후 3년 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26년 3월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이슬람 종교인들이 거기서 지금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황금도 사원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것은 제3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고 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또 다 이루셨는데, 또 이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몸이 성전인 자를 이제 추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제3성전이라는 것, 이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앉아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적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날개를 의지한다는 것은, 날개는 마지막 때 3년 반 절반의 시기에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단일 정부가 통치함으로써 모든 전 세계가 노예화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의 힘을 입어서, 세계 정부의 힘을 입어서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이미 2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계시는 다니엘서 마지막 한일의 절반의 시기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중동 전쟁의 예언을 푸는 천국 열쇠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동 전쟁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은, 그 중동 전쟁의 근본 원인은 사실상 유대인이 아닌 사단의 회들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할 때에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돌리라고 빌라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여름 타작마당의 키로 적그리스도를 사용해서 중동 지역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되는,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에 대한 약속한 것을 이제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동 지역에 제한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이제 부분적으로 전쟁과 예수님이 하시는 예언적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환란이 있겠는데, 그때 이제 환란은 중동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이후에도 없으리니, 왜냐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니까요. 그 전쟁, 지금까지는 일어난 전쟁 중에서 대장의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날을 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다 죽어버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동 전쟁 때의 택한 자들의 실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시기인 그때가 되면 이 택한 자들이 살아서 공중 혼인 잔치에 휴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바로
남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의 그루터기로 남겨둔 복음의 공동체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7천인의 반열에 기록된 자들인데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은 살아서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살아서 들림을 왜 받을까요? 마지막 때의 사명인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식물을 공급해야 하고 또 구원의 피난처를 이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리고 이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들, 남은 자손들은 살아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살아서 피난처로 도망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가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서 대환란에서 나와서 흰옷을 입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의 공동체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중동 전쟁은 3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중동 지역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서 들림 받는 자들을 위해서 중동 전쟁 때는 그 시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휴거 사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직전에 후 3년 반 동안인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황금돔 사원을 파괴하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한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예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절반 시기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휴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고 요한계시록 11장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과 휴거 사건의 시기를 알아보면 2026년 3월경부터 2026년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9월 정도가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가 중동 전쟁은 2026년 3월경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휴거 사건은 그 후 2026년 9월이나 10월경 나팔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센 땅을 다 예비해 놓고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놓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서 들림받는 자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제 다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마지막 때 살아남아 있는 사명을 이루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저희와 함께 일어나서 구름에 끌어올려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을 또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늘 보좌로 이제 공중 혼인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또 생명의 부활을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휴거되는 예언적 계시를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 가운데 열방에서 이제 회개의 사역을 일으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두 선지자들의 순교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9절과 10절에 이제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저희는 이제 이 두 증인은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종을 복음의 이제 공동체, 율법의 공동체, 두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하늘과 땅에 속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분리해 주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하면 저희 속에 이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저희를 증거하는 말씀을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저희 할 때 저희가 이제 복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율법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한 정체성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들과 방언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 손길에 죽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이 이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두 증인이 회개 사역을 일으키는 이제 사역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데 그들이 독수리의 두 날개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 광야에 예비해 놓은 피난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회개의 사역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복음의 아들들은 회개의 사역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빛에 증거하는 것이고 그 안에 마지막 사명은 또 방주, 고센 땅, 이제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이 복음의 아들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두 선지자들, 이 두 선지자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중에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명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죽는 선지자도 나오지만 일곱째 나팔 때 보면은 선지자들이 또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는 계시의 말씀이 계시록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을 괴롭게 한 것은 회개의 사역을 하니까 그들 안에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을 다 지금 이제 탈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음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료 교회 안에 다 포로로 묶어서 착취하고 있는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끄집어내어 내릴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선지자들이 중동 전쟁에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의 사역을 위해 나갔다가 순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나오게 할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두 짐승의 세력들이 그들을 죽이게 되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서로 이제 기뻐해서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은 선지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는 선지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속에 선지자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명은 마지막 때 음녀재단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제2의 출애굽을 시키는 것이 이제 광야에 예비하여 놓은 환란의 피난처로 이제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해야 내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사명이요. 가장 깊은 영역인 중요한 것은 이제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부활의 비밀을 모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증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분들, 이제 이 두 증인의 깊은 영역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자신들이 추측하는 생각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 말씀들을 다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를 해놓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저희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나는 저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는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있는 예수의 양 거룩한 신부의 구루토기로 남겨놓은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종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1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는 여자와 더 좋은 부활,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깊은 영역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추어 나왔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3일 반 후 시기라는 것은 후 3년 반의 시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짐승의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도망을 가서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기간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고 시온산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때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입성하는 그 시기가 2029년 속죄절의 시기인데 그때는 신구약 시대에 먼저 성결의 표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고 죽은 자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던 자들, 그들은 무덤에 그들도 다 모두가 무덤에서 나와서 시온산으로 입성을 해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완전히 추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3일 반 후라는 것은 후 3년 반이 끝날 시기에 이제 무덤에서 다 나와서 그들이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흰무리로 예언적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이제 일어나야 계시록 7장에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나오는 흰무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을 나타내고 그 말씀을 보면 대환란에서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오는 자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후 3년 반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바로 휴거되기 때문에 그 환난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피난처가 예비만 해놓고 그들은 이제 공중으로 휴거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휴거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왜 휴거가 되느냐?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1절에 이미 증거해 놓았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분 안에는 살리시는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영은 새 언약의 말씀인 하늘나라의 이제 비밀한 복음, 그 복음으로 기름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살리시는 영이인데 그 새 언약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기름 부어져 있는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지체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 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반의 부활과 3일의 부활은 아들과 종에 대한 비밀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활,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와 더 좋은 부활로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실체를 11장 39절과 40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35절의 말씀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들을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이 죽었을 때 여자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부활은 3일 만에 부활되는 후 3년 반 끝에 일어나는 아브라함의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들어간 자,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3일 만에 부활되는 살리시는 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휴거되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부활, 실체는 그 사람들은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은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라고 증거해 놓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예비하는 것은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아니면 이제 그들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공중에 휴거되는 부활을 이제 예고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영역의 부활의 비밀인데 그 비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여자와 남자의 비밀을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비유로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에 대한 이제 말씀하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깊은 비밀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인 하늘나라의 복음 그 비밀을 너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어도 나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첫 언약으로 이 땅에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첫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계명을 믿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구원주로 믿고 있는 그들도 죽었어도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다른 양으로 살려주시겠다는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모든 자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듣는 자들은 새 언약의 말씀을 듣는 자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첫 기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할 때 듣지 못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말씀을 다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이것은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바울, 베드로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고 그럽니다.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낙원 이천층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깊은 비밀인데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육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리시는 이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날 돌아가실 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평강도를 데리시고 예비해 놓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머무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머무는 낙원이 있습니다. 낙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것도 굉장한 깊은 영역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들의 깨닫는 지혜가 총매의 영이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43절,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이제 갔다가 살리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자와 남자의 부활과 종과 아들의 부활을
다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자가 며칠 되었느냐? 나흘이라는 것입니다. 4일째죠. 4일은 3일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 3년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있는데 그날 3일반에는 부활하는 종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이제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에게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생기,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무덤에 죽어 있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데 이제 사흘이 넘었으니까 몸이 썩어 냄새가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이것이 바로 흰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후 3년반의 종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결의 표, 율법 아래에 있는 이제 성결의 표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죽어 있을 때 그는 율법 아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흘 만에 나올 때 배로 수족을 동인 것은 굵은 베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나온 종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쌌는데 나사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이제 나사로가 흰 천을 다 이제 풀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사로는 종들의 무덤에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사망의 포로에서 풀어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 되는, 그래서 남자의 부활로 휴거할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도 지금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낙원에서 그가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날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공중 휴거되는 그 예언적인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0장 4절에 또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대한 비밀이 나오는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되고 또 속죄절 시온산에 들어가는 부활하는 두 부활을 여자와 남자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셀 수 없는 많은 흰옷을 입고 나오는 흰무리의 실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를 요약해보면 후 3년 반 끝나는 2029년 속죄절에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품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일반과 3일의 부활에는 그 구속사의 비밀은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비밀, 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산영과 살려주는 영의 실체는, 산영이라는 것은 이제 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구속함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의 구속이고, 또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자들, 그들은 이제 휴거되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또 휴거되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지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휴거되어서 동일한 몸으로 본질이 같은 영으로 연합되어서 이제 이루어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비밀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지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요,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온 혼의 구속을 받는 종들의 조상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살려주는 영은, 구속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 마지막 때 아담 예수님이 바로 그 계보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은 살려주는 영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감추인 보화를 이제 캘 때에 모두가 이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거짓 영으로 사단이 주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신학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썽, 창수가 이제 나면은 다 무너지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기 전에 우리가 목말랐지만은 이제 창수가 나오고 나면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이제 다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3절에 보면은 휴거가 난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증거해 놨습니다. 그들의 휴거가 사건이 끝나고 나면 피난처로 도망하는 것이 예고되어 있고,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시에 휴거가 되고 난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2026년 9월이나 10월경에 이제 중동전쟁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은 자들, 하나님의 종들, 그 남은 자들이 휴거되는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에 대한 분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휴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의 표로 입맞은 14만 4천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의 피난처로 이제 도망하는 시기를 예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그 중동전쟁과 휴거 사건의 시기를 증거했는데,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둘째 화의 시기는 중동전쟁과 공중 휴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환난의 피난처로 탈출하는 것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셋째 화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 때 광야의 피난처, 환란처로 이제 탈출하는 대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2026년 납발절 9월이나 10월경 그 직후에 이 땅에는 광야의 피난처에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비한 곳으로,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대탈출이 벌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의 기록은 11장의 남은 남자의 휴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예언적인 계시를 연장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는 휴거된 남자들의 공중 혼인잔치, 왕의 잔치를 증거해 놓고, 또 여자들은 환란의 피난처로 들어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또 핍박에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세력들이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어지는 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42달 동안 권세를 받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